나이다. 아멘. 자, 테루마 시간, 우린 지난 주일날 성막을 지어라 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죠? 테루마, 보물을 바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막. 왜 하나님이 성막을 기쁘게 지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러 내려오시기 때문에, 또 이미 주신 것들로 짓게 하심으로 기쁘게, 또 그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뻐할 만한 이유들이 많다. 우리는 지난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막,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그림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이 있고, 한국에도 몇 군데 모형이 있는데 잘 지어진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어요. 결국 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예수님을 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은,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보라고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만일 저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저 성막 그림만 보고 성막 형태만 보았다면 우리는 뭔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막을 짓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짓고, 성막에서 꼭 예수님을 봐야 된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고 제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아멘. 또 하나, 이 성막이 하나님이 집 짓는 이야기인데,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이 심령 성전이 지어져서, 그것도 누가? 하늘의 것을 준 것을 받아서 지어져서 우리가 연결하여 서로 하나님과 하실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야기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여러분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성막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문에서는 뭘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호메트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뭐 다른 부처도 아니고 어떤 신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나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나 그렇게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나야 될 현장이 십자가 예수예요. 아까 우리 찬양도 너희 푸른 가슴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왜 예배 나왔습니까?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끔찍한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동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 다음 땅에 가는 것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이제 십자가를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났으니 죄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날마다 내 삶 속에 끼어든 그 죄를 물두멍에 거울에 비춰보듯이 비춰보고 하나씩 씻어내는 것. 그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채우면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문을 통과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했습니다. 물등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처음으로 휘장 가운데 들어가서 왼쪽에 딱 보면 유일한 빛, 메노라 불빛이 있죠. 그 안에는 천막을 지나서 깜깜하거든요. 이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거든요. 이 온 세상을, 깜깜한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은 예수의 빛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 길 갈 수 있도록 분향단에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오른쪽 떡상에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까 보호해 주시고, 그게 성소 안에
메노라 빛이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향단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떨어질까 봐 턱을 만들어서 보호하시는 떡상에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또 한 단계 6병짜리 지성소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지성소안에 뭐가 있죠? 쌍난 지팡이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신 주님. 십계명 돌파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너희들 나의 떡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오라고 만나도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들이 죄와 모든 허물은 속죄수에 피를 탁 뿌려줌으로, 누구 피? 예수님 피를 뿌려줌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이 죄인을 보니까 나이를 어렵다 말씀해 주신 속죄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성막기구에서 전부 다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막의 주요 구조물에서 동문에서도 예수님, 번제단에서도 예수님, 물두멍에서도 예수님, 메노라에서도 예수님, 떡상에서도 예수님, 분향단에서도 예수님, 법궤에서도 예수님, 속죄소 뚜껑에서도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 예수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일했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십자가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오늘도 성막 구조물을 통해서 성막 떡계를 통해서도 너희들 성막 떡계 아까 그려보니까 거목틱틱한 이상한 천막 하나 씌워놨어. 그죠? 그 천막만 보지 말고 천막을 통하여 4개의 떡계를 통하여도 나 예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막 떡계는 4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한번 단체로 한번 갔으면 이 김 목사의 여러분 담임 목사의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 다 하고 같이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로 듣던 것을 실제로 눈의 현장으로 예수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현장도 보면서 우리가 귀로 듣던 이 현장이 여기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곳이 여리고의 무화과나무 삭개 올라갔던 그 뽕나무입니다. 우리가 가서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뭐 삶에도 지치고 바쁘겠지만 다른 것 위해서도 적금 넣어야 되지만 성지 순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적금 넣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주실 거예요. 그죠?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여러분 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 덕견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출애굽기 26장부터 14절까지 쭉 있는데 그거는 그룹으로 수놓은 첫 번째 덕계, 염소털 두 번째 덕계, 세 번째 순양 덕계, 네 번째 해달 가죽 덕계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까 그는 우리가 전체적 그림은 하나로 딱 덮어가지고 맨 끝에 해달 가죽밖에 안 보이지만 저 모형으로 만든 저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겉에 보이는 거, 거머틱틱한 거 저게 해달 가죽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붉은 수양 가죽이고 그 가운데 밑에 있는 것이 염소털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청색, 홍색, 자색, 흰색으로 그룹을 수놓은 그 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룹으로 수놓은 덮개 저거밖에 안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염소털하고 붉은 수양 가죽은 가려서 잘 안 보이겠죠. 바깥에서 보면 뭐만 보일까요? 해달 가죽만 보이겠죠. 그죠? 저런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 해달 가죽을 보면은 거머틱틱하거든요.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 보면은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뭐 좀 이상한 천막 하나 씌워놨네. 그런데 저 문을 통하여 성소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야 천사가 수는 화려한 그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짜진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는. 그래서 바깥에서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저 그룹으로 서는 예수님도 보이고 그 사이로 들어가 봐야 염소털로 흰 걸로 짠 것도 보이고 그 중간 사이로 잘 눈여겨봐야 붉은 수양도 보이고 저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것들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저 다음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계속 등장하거든요. 청색은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하늘의 주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청색이에요. 자색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한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들어간 홍색 실로 짜진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들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그룹으로 서는 그 화려한 그림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고 죄 없이 죽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덮개 위에가 보이는 것이 뭐죠? 염소털 덮개잖아요. 염소털 덮개. 염소털 덮개는 우리들의 죄를 지고 저 강야로 가시는 대속 제물 되시는 예수님 모습이죠. 불색, 피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게 세 번째 덮개가 있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봐야 염소털도 보이고 자세히 봐야 붉은 수양 가죽도 보여요. 바깥에서 보면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뭐만 보이죠? 저 해달 가죽만 보여. 해달 가죽, 볼품없는 인간 예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막 성전을 정하고 막 뒤집고 이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예수님 모습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은 분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만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조금 이해는 돼요. 어떤 깡 마른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 같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영화에는 예수님 모습,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성화 그림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아마 중동의 그 지역의 예수님 모습이라면 거모틱틱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 가죽 모습 그대로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답게 흠말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인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누구? 아까 청색 옷을 입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아멘. 근데 그분은 왕이신 자색 옷을 입으신 그분이지만 십자가에 죽으러 걸어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와 우리 모든 저주물을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4개의 덮개를 통해서도 십자가 예수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죄를 지고 간 염소 대속 주님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깥에 해달 가죽만 보지 마시고 우리들의 왕이신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도 보여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붉은 순양 옷을 입은 예수님도 보이셔야 되고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물이 마시고 싶어서 물 좀 마셨으면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생명 걸고 달려가서 그 물을 구해오는 세용사.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다윗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왕을 섬겨야 되겠다고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이 물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셔야 될 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잖아요. 떠온 사람도 아름답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도 아름답고. 할렐루야 하면 뭘 알게 되죠? 하늘로부터 부어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덕계 4개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시고 오늘 십자가 예수 붙들으라고 하는구나. 우리 삶에서 왕 되신 예수님 잊지 말라고 하는구나.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염소가 되어서 내 죄를 지고 저 강야로 나가신 그 예수님도 잊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도 잊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밤에도 금요일날 왜 나왔죠? 우리가 구별되이 살고 싶어서, 구별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소개했던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 현장 유튜브로 좀 많이 보셨습니까? 듣고도 안 봤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 학생들이 순수한지 몰라요. 저는 그 현장을 유심히 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 현장에 지구촌 한가운데 저 대학교를 축복하셔서 불을 던져주시는가? 불 던질만 하더라고요. 그 어떤 시스템도 여러분들은 불러보셨는 모르지만 그 맨 앞자리에 교수님들도 앉았고 아마 사역하는 학생들을 걷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의자에 앉았으면은 기도 받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 받게끔 그 자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눈에 안 들어왔습니까? 저는 눈여겨봤어요. 하나님이 저 현장을 왜 축복하실까? 교수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학생들이 기도 받더라고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저 학생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교수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젊은 학생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앞에 학생들이 왜 무릎 꿇죠?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그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친구 학생이 하는 예언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무릎 꿇고 그 예언을 받겠죠. 아멘. 여러분, 진짜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겠어요? 세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세우거든요. 왜 에즈베리 신학교에 하나님 지금 부활을 떨어뜨리죠? 인터넷에 보니까 막 미국에 있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갔다 왔다고 막 사진 올린 거 봤어요. 물론 그 현장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모습은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도 가봐야 돼. 그럼 왜 한국의 신학교는 불이 떨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 지역교회는 그 불이 떨어지지 않고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만 지금 그 불이 떨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무릎 꿇는 사람, 뭔가 불 던질 만한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집회를 이어가게 하시겠죠. 그죠? 4개의 덕계를 통해서 뭘 봐야 된다? 예수님을 보라.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다 지고 저 강야로 간 그 아사셀 염소처럼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막대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왜 성육신 하셨죠? 우리들이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친족이 되어줘야 하니까,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개미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개미로도 오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기억하라.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기억하라. 생명의 주님 기억하고 왕이신 주님 기억하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기억하고 거룩하신 주님처럼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라. 그게 성막 덮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장차 갈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아직도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겠죠. 예수아가 그 메시아다. 예수아가 왕이시다. 예수아가 바로 십자가 지신 그분이시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에 중요 구조물 말고 들어갈 때 저 성막에는 문이 3개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문은 동문, 거기도 막 휘장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문이라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그것도 하나의 문이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연결한 그것이 또 하나의 문이에요. 그 문에는 과연 뭘 또 그려놓고 어떻게 장식해 놓고 무엇을 또 거기서는 보여주고 있는가. 저 성막이 견뎌 그대로 서 있으려면 널판으로 벽을 만들어야 되죠. 널판 벽을 통해서는 널판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그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어서 거기서는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가. 그 성막 구조물을 통해서 또 휘장을 통하여 널빤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유일한 문인 동쪽에 난 문, 저기에도 막 그림이 그리죠. 청색, 자색, 홍색. 그럼 아까 청색은 뭐라고? 생명의 주님. 자색은 누구냐? 왕이신 주님. 홍색은 누구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흰색 실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통하여 저 문을 통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 안쪽에 또 하나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그죠? 저게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저 뒤쪽에, 문 뒤쪽에 하나 보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울타리 문이 동문에서 통과하면 두 번째 문이 휘장문, 그 다음에 지성소문, 문이 3개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유일한 문이신 동문을 통과하고 성소 휘장문을 통과하고 지성소문을 통과하는데 저 지성소 휘장문은 누구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런데 3가지 다 공통적으로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꽃 배실로 그룹을 수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어디서 봤죠? 덕기에서 봤듯이 그분은 생명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생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왕이신데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시고, 그분은 죄 없으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만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저 휘장 3군데에서도, 저 문 3군데에서도 나는 왕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거룩한 왕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마셔야 된다고 했죠? 생명수 마시는 사람들, 성령의 강을 마시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하면 거룩해지는 것도 어떻게 거룩해진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해, 성결의 영이라고 그래서 그죠.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자, 기둥은 9개가 있거든요. 앞에 아까 성소로 들어간 쪽에 문이 저게 기둥이 5개가 있고 저 안쪽에가 기둥이 4개 있는데 차이는 성소의 문은 받침이 높받침이고 저 지성소 문은 받침이 엄받침이라는 그 차이예요. 그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은 좀 잘못됐어요. 그 앞에 엄받침처럼 색깔이 됐잖아요. 그죠? 저 5개는 높받침으로 돼야지 맞아요. 저 뒤에 엄받침 맞는 거예요. 저 그림이 뭐 구조물을 볼 수 있게끔 잘 표현돼서 내가 소개는 했는데 저게 바로
5개 기둥 지나서 보니까 메노라 촛대 보이고, 그죠? 오른쪽에 떡상 보이고, 가운데 뭐가 보이죠? 분향단 보이고, 그 안에 법계 보이잖아요. 그 내부 구조물을 잘 그림이라 여러분이 보이진 하지만 저 그림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하면은 성소의 기둥 5개가 은으로 색깔로 된 것은 틀린 거예요. 저기 높아침에.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볼품 없는 진짜 쓸데없는 나무. 그것을 강야에 버려진 그 조각목은 아무 쪽에도 쓸데없는 남을 쿡쿡 찌르는 가시 같은 나무, 바로 인간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요. 내가 조각목이고 여러분이 조각목이요. 남을 찌르던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에게 저 조각목에 금을 입히셔서 인간 예수가 조각목 모습이라면 금 입히신 모습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거든요. 우리도 조각목, 누구나 찌르고 누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저를 좀 비춰주세요. 지금 저건 나중에 설명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목이에요. 남 찌르는 가시예요. 상처 주는 가시예요. 그런데 늘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 하늘의 상품 금이 입혀져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섬기는 사람, 기둥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조금 전에 그 기둥이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에다 뭘 입히는가? 금을 입혀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성품을 입혀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자, 조각목 그림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조각목은 인성은 인간 예수, 성주 선하지 예수라면 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나타낸다면 그 받침인 노빼침은 노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상징해요. 그리고 노뱀, 그게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하고 숫자값이 358로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시다. 그 기다리는 하마시아시다라는 것을 저 기둥 속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저 기둥 5개, 9개에서 표현했어요. 근데 저 지성소 안쪽에는 받침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은받침, 은 뭐죠? 우리 주님이 은 30일 팔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 팔려가신 예수님. 바로 그런 것들을 기둥 9개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 기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조각목처럼 썰못는 나무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도 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시고, 저기서 또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은삼십에 팔리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기둥 5개와 기둥 4개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자, 저 기둥을 옆으로 쭉 연결하는 것이 널판지거든요. 그 널판지로 옆에 벽을 만들었어요. 그 널판지 벽을 만들 때도 그 벽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널판지를 놨죠. 아까 기둥 설명했어요. 이제 옆으로 보면 널판지가 있는데 저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는 인간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면 금으로 쌌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근데 받침은 아까 지성소 기둥 받침처럼 뭐로? 은받침으로 했고 조각목 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저기서도 기둥에 나타나는 그 예수의 모습이 다 나타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그분은 널판지에도 어떤 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고 우리 때문에 은삼시에 팔려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게 널판지에서도 보여주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을 잘 생각해보세요. 천막에서도 예수님, 기둥에서도 예수님, 널판지에서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은삼시에 팔려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
곳곳마다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만 보고 가지 말고 나 예수를 보라고.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너뱀 예수를 보았느냐. 하나님신 예수를 보았느냐. 생명의 주님을 보았느냐. 불고난 당하신 십자가 예수를 보았느냐.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저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느라 섬기는 제사장조차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종교놀이만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휘장을 통해서도 어떤 주님인가를 보여주셨고, 그죠? 기둥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보여줬고, 널판지에서 어떤 예수님을 보여줬다. 잘 정리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휘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그룹이 짜져 있더라. 생명의 주님, 나는 생명 주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색, 나는 왕이신 하나님이다. 홍색, 나는 고난당하는 예수다. 근데 나는 거룩하신 예수다. 흰색 실로 짰다는 거예요. 조각목, 볼품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얼마나 유명한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마시아 노받침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 노뱀을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라고 그 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은받침을 통하여 장차 은 30에 팔려가는 이 은 30에 팔려가는 것을 은 20에 팔려가는 모습을 누가 먼저 보여줬죠? 요셉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요셉도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는 대속주 예수님. 널빤지를 통해서도 기둥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나 예수를 보았느냐? 그렇다면 나 예수를 그 메시아 하마시아로 믿어야 된다고 성막에서 곳곳마다 어쩌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예수님이 숨어서 나 보았니? 나 찾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드실 주님은 어떤 거죠? 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때문에 대속적 죽임을 죽으시고 나보고 이제 네가 십자가를 알았다면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너도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서 내가 다시 그날을 준비해야 된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뒤에 이 성막은 우리 겉으로는 세마포 울타리가 쭉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그림으로 보면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림이었지만 저게 100규빗이 된다는 것은 45m, 축구장 반 정도 되는 운동경기장 반 정도의 어떤 크기로 보면 돼요. 100규빗, 50규빗으로 되어 있죠. 저 크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세마포 흰 천으로 울타리로 딱 쌓아놨어요. 세마포 울타리로 쌓아놨다는 것은 저 안과 바깥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저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되이 관리하신다는 것이 저 울타리 아니에요. 저 울타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마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필요한 것도 공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들 가정이 민수기 6장 가정이 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 그 복이 뭐죠? 먼저 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게 은혜 주시고 이 가정에 평강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들이 세마포 울타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내가 혹이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하나님 먼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울타리 안으로 먼저 들어오라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말로만 예수님 영접하면서 말씀 울타리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 것은 말로만 하는 종교놀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 예수님을 왕 삼은 사람들이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한다. 그들을 세상과 구별한다. 그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딱 막아서고 예수 믿은 사람만 들어오게 한다. 그게 제한이에요. 저 표 한번 보십시오. 유일하신 문으로 들어오는데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그 안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소유이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데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 예수님을 왕 삼은 사람. 예수님을 왕 삼은 사람이 누구죠? 결국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도 그 말씀을 순종의 자리에서 지키는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오해하는 이유가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저 세마포 울타리는 저걸 지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놋기둥을 세우고 놋받침을 세우고 언뚜껑을 세우거든. 저기서 놋은 뭐죠? 아까 말했잖아요. 놋은 놋뱀매수. 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십자가 지심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되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저 놋은 놋받침, 놋뱀매수,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거든. 저 언도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팔리시기에서 30에 팔리신 대속하신 예수. 그렇게 기둥, 저게 60개인가 되거든. 기둥 60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60개가 맞을 겁니다. 기둥 60개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는 은 30에 팔려갔어. 봐라.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루어서,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러서 그 기둥 곳곳마다 주님은 60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막이 새롭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울타리에 제가 이 화살표로 한 건 저 하나하나 저기 60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세마포 울타리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이고 예수 믿은 사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왕 삼은 주인 삼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와 있는 장소가 울타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울타리 안에서 주님, 내가 주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 보호를 구합니다. 고센 땅의 은혜가 바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구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고센이라고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되지 그들이 애굽으로 튀쳐나가보는 그 고센 땅에 은혜가 임할 수 없겠죠. 그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기둥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다. 놋받침을 통해서도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다. 언뚜껑을 통해서도 내가 은 30에 팔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한 대속주 예수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성막 4개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나는 생명의 주님이다. 나는 왕이신 주님이시다. 나는 고난당하신 주님이시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고 저 아사셀 강야로 간 그 염소들 대속제물 예수님이시다. 붉은 순양을 통해서도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입니다. 해달 가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성소, 지성소, 휘장문을 통해서도 청색, 자색, 홍색실을 말해주고 조광복을 통해서 금으로 싼 걸 통해서도 나는 인간으로 왔지만 하나님이다. 너희들도 나약한 조광목 같은 존재지만 나의 성품 금으로 싸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할 것이다. 지향 기구들로 사용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말씀 울타리 안에, 주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공급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저를 구별되이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해 주셨사며 십자가에서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나의 가슴에 안고 주님 원하시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